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복된 안식일에 우리 계속해서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성경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통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울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거룩한 목자라는 시대소망 52장에 있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해교회 철선장님 환영합니다. 참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안식일에 또 이 교회에서 함께 또 이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한 문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진리와는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또 이렇게 표상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께서 본회를 가리켜 나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도 또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도 말씀을 우리 지난번에 이제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살폈고 오늘은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실 반유목 민족이었습니다. 본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목 민족이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 목축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익숙된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 속에 예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바로 그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양들을 돌보고 있는 예수님께서 목자시면 우리는 뭘까요?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윗의 시에도 많고 시편에 그런 문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선지자의 글에 보게 되면 거의 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그 이사야서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표현을 하죠.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신다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여기에서도 구약에서도 목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어 안으시고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가장 우리가 아마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다윗의 시 중에 시편 23편은 어떤 시입니까? 우리가 그 제목을 달기로 목자의 시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시라는 겁니다. 목자의 일은 무엇입니까? 목자의 일은 양을 잘 치는 거고 돌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그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여러
참 목자가 있으면 또 어때요? 거짓 목자도 있습니다. 그걸 잘 구분을 하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지만 그와 반대인 강도요, 정말 도둑놈인 그런 목자도 있으니까 그걸 바로 구분하라는 겁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우리가 딱 보면 알만한 그런 차이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오늘 여기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본문에도 말씀하다시피 내가 또 그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보게 되면 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을 치되 양의 울타리가 있습니다. 양의 울타리는 문이 몇 개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게 만들고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양의 울타리는 문이 오직 하나입니다. 정상적으로 목자는 양을 어디로 인도할까요? 그 문으로 안내를 하고 인도해서 드리는 거, 나올 때도 또 그 문으로 해서 나오게 하는 게 그게 바른 목자의 일이고 바른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도둑놈입니다. 문으로 안 들어가고 울타리 뛰어넘어가지고 양을 가져가는 건 뭐예요? 도둑놈 행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속에서 또 자신을 가르쳐 뭐라고요? 내가 곧 그 문이다 그랬습니다. 나로 맘지 않고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결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구원의 문에 대해서 또 한편으로는 표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나름대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죠? 중국에는 옛날에는 없어지고, 중국에도 뭐 뚱방산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금 보편화되고, 한국까지 들어와가지고 둥지 틀고, 굉장히 이제 뭐 포교를 아주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엔 대표적인 교회가 이제 신천지죠? 하도 코로나 때 뉴스 언론을 뭐 장식해가지고, 이게, 거기에 그 신천지 교인들은 이만희를 하나님으로 봅니다. 그 교인들하고 앉아서 얘기도 해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안 죽는다고 믿더라고요. 저 아이러니예요. 그거 어떻게, 좀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 분명히 돌아가시니까 그때 가가지고 울며 통곡하지 말고, 그러니까 안 죽는데요. 신이 어떻게 죽냐, 그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뉴스 보셨죠? 이만희가 무릎 꿇고 사죄하는 거 뉴스로 보셨죠? 신이 무릎 꿇고 사람에게 사죄를 하면 그게 신입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 일부는 그때는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 지금 또 다시 뭐 신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뭐 어쨌든 충격적인 일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진정한 양 울타리의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유일한 문인 그리스도 안에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그 문을 통과해야만이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대소망에도 나오죠. 그러나 유일의 문은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어떤 사물을 개입하시든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 양물에 들어가려 하는 자들은 모두 절도 강도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 예수 말고 다른 어떤 방식과 문을 제시하는 것은 강도 행각이고 도둑놈 행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가짜들에 너무 많이 속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가짜 목자들이 많이 있었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든 외모적으로나 그 사람들이 삶의 자체를 보게 되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까? 엄청나게, 요즘 사실 우리 재림교회가 지키는 안식일은 이 안식일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그 사람들은 해 질 때, 금요일 딱 해 질 때 전부터 목욕 재개 다 하고 옷 색을 다 갈아입고 정말 거룩하게 구별해 지켰습니다. 그 사람은 11조를 어떻게 낸지 아십니까? 채소를 손질하다가 그 10번째 잎사귀를 띄어서 11조를 냈습니다. 쌀을 이렇게 푸다가도 10번째는 무조건 따로 퍼놓고
11조로 구별하고 그 정도로 했습니다. 혹시 그렇게까지 11조 구별하십니까? 우리 어머님 뭐 요리하면서 채소 띄워놓고 그랬다가 교회 갔다 와가지고 요즘은 그렇게 하면 좀 이상하다고 극단적이라고 생각, 그죠? 바리새인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그렇게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와, 대단하다. 우리도 저분만큼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강도들이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든다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 목자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 거짓 목자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 시대소망에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다 했습니다. 그게 참 목자와 거짓 목자의 차이입니다. 전적교회도 참 여러 가지로 아픔을 많이 겪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의 책임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도 전적교회 목회자 중에 한 명으로서 그 책임을 실감합니다. 어느 누구 한 사람의 책임이라고 밀어가기에는 이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일에는 똑같이 책임을 가진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있죠? 참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믿음으로 연약해서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참 목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줘야 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병들었다고 가세요. 교회 전도하는 것도 똑똑한 사람만 전도하는 게 뭐 좋겠죠. 똑똑한 사람 당연히 전도해야 됩니다. 병들고 아픈 사람은 그럼 교회 오지 말아야 될까요? 그리고 상한 자를 싸매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라는 겁니다. 쫓긴 자를 돌아오게 못할 망정 교회에서 쫓아내면 참목자가 될까요? 근데 바리새인은 그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은 성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구역이 다 따로 있습니다. 뭐 성지순례 우리 이정장님도 같이 성지순례 가봐서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갔을 때 저는 처음에 못 모르고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지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여인들이라는 거예요. 따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자들이 기도하는 장소가 따로 있고 그게 뭐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벽 하나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구분을 해놓습니다. 남자들 구역하고 여자들 구역, 이방인들 구역. 옛날에는 그래요. 옛날에 성전에 이방인 구역이 또 따로 있었어요. 장애인들은 아예 거기 그 근처에도 못 갔습니다. 장애인들은. 흠 있는 자들은 이제 성소에 못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 안진뱅이가 그 미문에 앉아서 미문이라는 게 성전에서 한참 거리가 있습니다.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했다 안진뱅이 이야기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예배당에 성전에 제사에 참여를 아예 못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그래 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강포로 그들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넷플릭스에 이거 굉장히 핫해.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게 이 악마의 영이 쓰이면 정말 무섭구나 하는 생각이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쳐요. 기회 되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정말 연약해요. 정말 종이장 같아요. 너무 쉽게 이렇게 악마에게 잡혀서 살아가는 정말 너무 처절합니다. 이 영화 자체가. 근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의 차이가 거기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땅에 오셔서 그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훔쳐가는 겁니다. 가장 큰 거짓 목자가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결국 이 땅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서 있었는데 결국 뭐예요? 마귀가 와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아담의 걸 빼앗아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마귀가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참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참목자에게 돌아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종교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이게 로고들이 다 지금 현존하고 있는 여러 종교들이 로고들입니다. 엄청 많은. 이게 뭐 공산당기도 보이죠. 공산당도 하나의 종교입니다, 사실. 이념을 갖고 공식적으로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 제 친구가 공산당인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요즘은 공산당도 이념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당원의 요즘은 심각하잖아요. 중국에서 공산당이 종교의 행사에 참여하는 건 완전히 뭐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공산당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못하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념적으로 완전히 다른 그건 종교라고 봐야 돼요. 이제는 공산주의. 어떤 그냥 사상 이념을 그 세계를 넘어섰다는. 마귀는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건 뭐예요?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해서 만들어진 게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자기 스스로를 살펴보면 나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몇 프로나 남아있을 것 같습니까? 있습니까? 왜 이제 다 묵묵부답해 보십니까? 자기 스스로 보면 너무 악하게 오늘 아침에 이제 아이들을 케어하면서 이제 또 매일 소리치는 것 같아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리고 나서 안식일 아침에 제가 그랬어요. 애들, 야, 너희들은 안식일 아침까지 이렇게 아빠를 소리치게 하고 아빠의 마음에 있는 약한 마음이 보여지게 하냐? 그렇게까지 애들한테 오히려 이렇게 제가 뭐 푸념 아닌 푸념을 이렇게 한 적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마귀가 다 일그러 나가지고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재창조되고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멘. 마귀는 여러 종교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설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 사라지기를 원하는 게 그게 마귀의 마음입니다. 그와 반대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우리가 잃어버리고 우리가 다 이제 망가뜨려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 원하고 또 그걸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기까지, 고린도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화하기까지 그분께서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재창조를 약속하시고 그분은 가셨고 다 준비되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영접하여 함께 있겠다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것은 사람을 참된 개발의 근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생애의 희망과 목적과 영광을 속여 빼앗고 있는 것이 곧 절대의 강도의 행각인 것입니다. 참목자와 거짓 목자, 우리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것이고 어떤 것이 마귀의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목자가 이제 그 특성이 있듯이 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인들이 많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의 양이 아닙니다. 교회 가면 뭐 저희 교회는 지금 뭐 얼마 안 되지만 큰 교회들 가게 되면 저기 삼육대학 근처에 있는 벨레교회에 가게 되면 교인이 1000명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신실한 하나님의 양들일까요? 뭐 여기 여의도 교회 가면 더 많죠? 여기 사랑의 교회는 한 번에 예배 드린 사람만 2만 명, 3만 명이 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도 마찬가지죠.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단일교회 치고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70만 명이거든요. 그 순복음교회 여의도 그쪽에만 해도 거의 교인이 20만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1위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럼 거기에 정말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양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참 목자의 음성, 즉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참 진리를 선택하고 깨닫고 아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참 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선포됐을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마음에 받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우리 안에, 즉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교과 중에 우리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와 율법,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조금 뭐 많이는 언급을 안 하셨지만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참 목자는 앞에서 양들을 불러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그 동물 중에 어찌 보면 양이 가장 바보스러운 동물이래요. 양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혹시 양 쳐보셨나요? 혹시 양 방목하는 거 보신 일 있나요? 옛날에 고추전 장로가 옛날에 고아원에 있었거든요. 거기에 있을 때 이제 양을 치고 했는데 양 얘기하면 아주 좋아해요. 자기가 양 친 얘기들을 이제 얘기하고 그랬는데 이 양은 모든 동물 중에 겁이 가장 많은 동물이 양이라고 합니다. 여기 양의 10가지 특징이 있죠. 양은 눈이 나쁘대요. 금방 앞에 있는 것도 못 본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길이 어딘지도 자기 길도 잘 찾아 못 가고 목자가 인도를 안 하면 진짜 뭐 그래서 길 잃은 양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목자가 안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나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성도로서 이 양들이 곁길을 많이 가지 않습니까? 이설에 많이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까? 왜요? 그거 아주 정상적인 일이에요. 그걸 탓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참 목자는 바로 또 안내해서 제 양물에 드려야 되는 게 목자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예요? 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잘 속죠? 그러니까 이제 이설에 잘 넘어가죠. 그리고 또 잘 넘어진대요. 오늘날 우리 모습 어쩌면 그렇죠? 조금만 뭐 우리 삶의 역경이 있으면 쉽게 넘어지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러죠?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러니까 약간의 풍파에도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 또 쉽게 못 일어난대요. 가서 목자가 가서 일으켜주지 않으면 못 일어난대요. 항상 그래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양치는 사람이 항상 붙어 다니는 게 양이에요. 소는 달라요. 소는 제가 소를 방목해봐 하는데 소는 그냥 가서 매놓으면 돼요. 그 하루에 그냥 한 번이나 2번 가가지고 보면 되고 뭐 제대로 누워져도 일어나고 뭐 제대로 알아서 먹고 그리고 그 범위를 절대 벗어나지 않아요. 양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중심을 금방 제대로 못 잡고 그리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 해요. 이 양들은 한여름에도 털이 다 뜯겨가지고도 항상 모이기를 좋아한대요. 그 목자가 지워지지 않으면 거기 완전 숨막혀 죽을 지경으로 계속 비집고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항상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리고 방향 감각이 없고, 그리고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오고, 방어력이 죄로고,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하대요. 절대 반항을 안 한대요. 혹시 돼지 잡는 거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어요? 봤죠. 아, 봤죠. 많이 봤죠. 예. 옛날에 돼지, 동네에서 옛날에 돼지 많이 잡지 않습니까? 저희도 저희 집에서 잡는 걸 저도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돼지 멱다는 소리가 나온 것 같아요. 제일 소리를 많이 주고 제일 반항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짐승, 모든 짐승, 저는 사실 닭을 한번 잡아봤어요. 이야, 못 잡겠더라고요. 참 손이 막 진짜 떨리더라고요. 왜 이거 목을 변하는데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놀래가지고. 제대로 못 잘라 그런지 막 날아다녀가지고 겨우 잡고 그랬는데, 근데 양은 온순해도 칼을 찔러도 그냥 그대로 있는데요. 피 받고. 제사장들이 이렇게 제사하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봤는데 진짜 조용히 있더라고요. 양은. 그게 양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양의 특성들 때문에 양은 항상 목자가 필요한 게 양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걸, 이러한 모든 약점을 다 케어하기 위하여 그 옆에 항상 지켜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양처럼 뭐예요? 뭐 쉽게 넘어지고, 넘어지면 또 힘들어가지고 일어나기 힘들 때,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항상 우리 옆에 지켜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목자는, 양은 항상 한 곳에서 있지를 않습니다. 항상 이제 이동을 많이 하죠. 거친 계곡과, 성경에 보게 되면 다윗의 형들이 양치러 멀리 가가지고 이제 다윗이 뭐 또 이제 떡 갖고 간 이야기도 나오고, 뭐 요셉과 요셉의 형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양치는 목동으로서. 근데 다윗은 나이 어릴 때부터 진짜 그런 거 굉장히 용감해가지고 시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앙이 때 이리 때와도 싸우고, 그리고 사자하고도 싸워가지고 이기고 막 쫓아내고 양들을 지켜가는, 그게 참 목자라는 겁니다. 목자는 그 양물의 생사를 지켜가는 사람이 참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 표현한 것처럼 목자가 그의 양떼를 몰고 바위 많은 언덕과 숲과 거칠은 계곡을 지나 강변의 풀 많은 외진 곳으로 인도하며 고독한 밤을 지새우며 산에서 강도를 막으며 병들고 연약한 양들을 친절하게 돌볼 때 그의 생명은 양들의 생명과 하나가 되게 된다. 이게 참 목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가시고 안전하고 정말 풀이 많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외로운 밤을 많이 지새우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한 3년 반 동안 특별히 선별된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생각으로 흩어진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분은 밤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홀로 외로운 그 밤을 지새웠던 예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정말 일일이 1대1로 잘 안다는 것입니다. 양마다 다 이름이 있대요. 저희는 보면 뭐 그 양이 그 양인 것 같고 밖에서 볼 때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완벽하게 안 돼요. 양들의 특징, 목자는 그 양들의 특징을 다 기억해가지고 그 이름을 일일이 다 알고 부른대요. 그러면 진짜 양이 그 이름을 불리어지면 달려온대요. 그게 이제 참 목자라는 거죠. 양마다 다 이름이 있으면 목자가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은 응답을 한다. 이 세상 목자들이 자기 양을 아는 것처럼 거룩한 목자도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양물을 아신다.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일일이 다 기억하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일일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우리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하고 안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에도
주의 음성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성경에 표현하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십자가의 못자국 속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다 거기에 각인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기억하는 주님의 참 양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무리로 그냥 단체로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김파 집사님이 요즘 참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시는 걸 다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어떻게 힘들어하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각 거주지의 이름을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우리가 홀로 버려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떠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 길이 얼마나 멀지라도 찾아가셔서 가서 그 양을 안고 싸안고 품에 안고 다시 그 우리에 드리도록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이런 정말 사랑이 많으신 참 목자이심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방법에도 우리가 양을 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예요? 정말 이 목자가 참 목자인지 아니면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양을 이렇게 칠 때는 양을 내몰지 않는데요. 목자가 앞에 이끌어가면 거기에 또 링터우 양이 있답니다. 양의 양머리의 우두머리가 그 목자 뒤를 따르면 양들이 그 뒤를 따라서 쭉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친 그 기간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시키는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셨고 자기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지, 너 지금 내가 저기 기도하러 가니까 너희들도 지금 밤새 여기에서 금식하며 기도해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의 양을 이끄시는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폭력이나 위협에 의지하여 양을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비리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가 성도를 협박하고 목사가 장로를 협박하고 목사하고 장로가 성전 안에서 막 이게 앞으로 지고 막 싸우고 총 들고 장난도 아니었죠. 우리 교회는 총 들고 총회한 일이 없지만 그 개신교 총회 때 목사가 이게 당회장을 선거하는 그 총회장을 선거하는 그 사이에 목사가 총을 들고 가지고 뉴스에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혹시 그거 보신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고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 목자의 모습일까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현 주소는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라진 모습입니다. 화려한 서초에 있는 사랑의 교회, 정말 그게 하나님의 교회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약에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그 교회 가보신다면 예수님께서 이것이 정말 참 하나님의 교회요 내가 사랑하는 전이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실지 정말 알고도 모를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사람들은 그것이 가장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성전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교회를 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이 제시하는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즐겨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음성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성경에 우리 목자가 우리 하나님이 잘못 제시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으로 지하철에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이렇게 외치는 사람이 선전하는 게 결국 뭡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서 그 지옥불이 무서워서 예수 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감동해서 예수께서는 친히 몸소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그러한 모든 행보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의 순교가 십자가의 순교가 더 영광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가시밭길을 친히 자신의 발로 그분은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참된 양들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참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우리가 아까 양의 특성을 보다시피 우리도 쉽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때때로 일어 못 나고 힘들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손은 예수님의 손은 한시도 우리를 놓은 적이 없습니다. 단 내가 놓고 힘들어 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은 항상 저희한테 내밀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분께서 현재 이 땅에서 당하는 그 고난 중에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서 우리를 들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주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를 따라가면 그곳에는 우리가 먹을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참 목자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혹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 직장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건 100%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땅에 우리를 그냥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100% 책임지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꽃을 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 속에는 우리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씌워져 있습니다. 믿음대로 사는 자들이 결코 이 땅에서 정말 더 힘들게 사는 걸 우리 주님께서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진도에 내려가서 우리 박승호 형제를 봤습니다. 목포의 요양병원에 있어가지고 가는데 참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건강하던
친구가 이제 누워가지고 이제 뭐 휠체어에 타고 이제 나왔었는데 상태가 더 안 좋아져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완전히 뭐 뼈밖에 안 남았고 저는 못 보겠더라고요. 눈물이 막 앞이 가리고 참 어쩌면 그 가운데 또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지 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오히려 이 땅에 우리가 뭐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어쩌면 일찍 잠드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또 오히려 그 박승권 형제 거기에 갔었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지식과 이해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영적인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거쳐지고 하나님 섭리가 온 천하에 온전히 드러나게 될 때 그런 우리가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이 이해될 때 그때 그러한 사건들에 대한 올바른 정말 이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그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손은 항상 우리 옆에 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항상 내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목자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항상 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가깝다 한들 이 속마음에는 여러 가지 이 고통과 그런 것들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다 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안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이 귀로 참아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의 약속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어느 인간에게 하소연해서 위로를 얻기보다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께 호소하고 정말 그 해결책을 그분께 의탁하면 그분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참 목자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는 우리 목자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시다. 내가 얘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저 옆에 있는 저 사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이분은 아주 이제 미국에서 소문난 그 위대한 아버지라는 영상 혹시 유튜브에 들어서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이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뇌성마비로 해가지고 소아장애 완전한 걷지도 못하고 이 지력도 좀 문제가 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아이가 달리는 것, 이 앞에다 자전거에 앉히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달리는 기분 너무 좋다고. 이 아버지가 결심해가지고 마라톤하고 철인 3종 경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달리는 거, 마라톤, 자전거, 그리고 수영. 이 세 가지를 이 아이를 데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하기도 힘들어요. 혼자 하기도 힘든 일을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그걸 하는데
1989년 하와이에서 철인 3종 경기가 열렸는데 그 완주를 하면 17시간 안에 완주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제일 많이 16시간 40 몇 분 만에 완주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언년 끝났죠. 그 뭐 8시간에 끝난 사람도 있고 뭐 언년 끝나는데 그 아버지가 들어오기까지 누구도 거기 그 사람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미국에 뭐 전 세계로 유명해가지고 이 아버지가 결국에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80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전 세계 뉴스들에 다 나섰습니다. CNN에서 가장 위대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 아버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 이 땅에 내 한 사람이 있었을지라도 우리 김용 형제 한 사람이 이 지구에 살고 있었을지라도 예수께서는 오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밤에 자기 전마다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다 안아줍니다. 안아주면서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너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우리 아들이 하는 대답이 하나님 이럽니다. 아멘. 그 다음은 누굴까요? 엄마 아빠. 그리고 누구 있어요? 가족, 누나,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도 합니다. 누가 정말 부모 이상으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참 목자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발은 우리 안에 항상 들어있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온 세상이 너무 요즘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뭐 성경에도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있죠. 거짓 목사들이 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의 인도된 양들이 분명히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안내를 합니다. 참 목자는 양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키우면서 이 양이 이제는 잡아먹을 때가 됐네. 이제 내일은 저거 잡아먹어야 되겠다. 근데 요즘은 그런 목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가 사유화되고 교회가 이제 정말 개인의 그런 소유화되는 그런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목자의 행보를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참된 목자이시지만 그분께서는 또 부목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업을 감독하십니다. 부목자들은 말씀과 교리를 가지고 봉사하는 자들의 위치에 서서 이제 중요하게 양들을 또 안내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그게 마땅한 행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사여서가 아니라 정말 성경이 제시하고 오늘날 보게 되면 참 이제 이 교회에 있어서도 목회자에 대한 그런 마음이 존경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많이 희석된 현실입니다. 그게 좀 어떤 의미에서는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가 초기 신앙했을 때 정말 이제 목회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높이 우러러보고 존경하고 그랬는데 사실 어떤 반대로는 존속 사회에서 존속 목회자들이 여러 가지로 정말 신뢰를 할 수 없는 말과 행동들을 너무 많이 해와가지고 그런 신뢰가 깨진 것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그런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과 같이 백성들은 그들의 목사들을 단지 공중 연설가나 웅변가로 생각하지 말고 교회의 크신 머리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여겨야 한다. 아멘. 그리스도의 대표자의 말을 무시하거나 경히 여기는 것은 사람에게 불경을 나타낼 뿐 아니라 그를 보내주신 주님도 무시하는 일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있으므로 그분이 대리자를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전족 교회 정말 이제 목회자와 이제 평신도지 간의 신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아멘. 정말 거룩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 받은 소명대로 목자들은 양떼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그 행보를 따라서 사랑해야 되고 또 양들은 여기에 권면하신 말씀과 같이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목회자들을 옹호하고 따라가는 그런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갑시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삽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정말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거고 물가로 인도하실 거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걱정들을 또 그분께서 다 걷어가시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는 우리 모두가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날까지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